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했었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4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오늘 부자이며 또 세관장인 자케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자케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묵상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케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했었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루카복음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가 작았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왜 루카 사도가 자케오의 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사도들에 대해서 키가 컸다, 적었다, 많이 뚱뚱했다, 말랐다라고 하는 신체적 특성을 이야기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라자로에게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다는 말을 왜 루카 사도는 여기에 넣었을까? 성서학자들의 이런 해석들을 조금 추적해 봅시다. 루카복음의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예리코에서 눈머니를 고쳐주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눈머니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머니가 멀찍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하시오 하고 그 사람의 입을 가로막았지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결국 이 사람의 눈을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바로 다음 곧바로 오늘 자케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태생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눈머니와 눈은 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자케오가 루카복음 사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할 때 각자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 만날까 했을 때 크게 2가지의 유형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대조해서 이 복음에 실었다고 봅니다. 즉, 첫 번째 눈머니는
비록 세상에서 장애를 안고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그리고 천대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아본 사람이죠. 그러니까 현세적으로는 무시를 당하지만 영적으로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오늘 자케오와 같은 사람은 멀쩡하게 건강한 뿐만 아니라 부자이며 또 권위도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분이 진정 누구신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는 아는데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즉 다윗의 후손으로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으니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서 한번 예수님을 보려고 길거리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키가 작았다는 것은 루카복음 사도가 왜 이 복음 말씀에 키에 대한 이야기를 넣는가?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그러한 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수많은 방해 요인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다는 것은 볼 수는 있지만 보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알지 못하도록 해주는 수많은 세속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키가 작다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그러한 그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가로막는 여러 요인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복음 말씀에서 이 키 작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심리학적 이론으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나폴레옹 컴플렉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폴레오닉 컴플렉스 또는 스몰맨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이 나폴레옹 컴플렉스는 키가 작았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비롯된 용어로서 키가 작은 사람들이 키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지배하려고 또는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 컴플렉스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작은 키에 대한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결국 황제의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처럼 자신의 열등감에 대한 보상 심리로 타인을 공격하고 또는 과장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자케오는 이렇게 키 작은 사람의 컴플렉스를 대변하는 성경의 인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부자여야 되고 권위를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자케오는 스스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지위를 선택합니다. 즉 세관이라고 하는 세무공무원을 선택하는 것이죠. 세무공무원을 통해서 자신이 돈도 많이 벌고 또 세관장에 이르면서 권력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자신에 대한 이런 컴플렉스가 과연 해결이 되는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은 외적으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내적으로는 점점 더 공허한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케오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냅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라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경멸을 하고 비난합니다.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는 나라의 매국노와 같은 사람으로 치부하게 되는 것이죠. 즉 자케오는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로 더 많이 노력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비난이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러한 내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압박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소외감과
외로움을 체험했을까? 이 자키오는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키 작은 사람에 대한 컴플렉스는 이 신체적으로 키가 몇 센치 이하면 컴플렉스가 생긴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우리 모두 스스로의 열등감으로 인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보상 심리에 의해서 행동이 형성이 되고 생각이 지향성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항상 공허하고 항상 미흡하게 자기 자신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존재의 외로움 그리고 이 소외감은 누구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와 같은 그런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케오는 드디어 자신의 열등감을 예수님으로부터 보상받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결국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약속합니다. 자케오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인 이유를 크게 한번 4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해서 자케오는 예수님도 몰랐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만 가졌는데 자기 자신이 완전히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고 뭔가 자기가 남에게 부당한 재화를 얻었다면 4곱절로 갚아주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자케오의 마음을 다른 마음으로 치유해주고 바꾸어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 자케오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눈먼이는 먼저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자케오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구경하러 나무에 올라갔을 뿐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즉 눈먼이는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소리 질렀지만 자케오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단순하게 지켜만 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그냥 군중들 틈에 쌓여서 그 자케오를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자케오는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쳐다보는 정도로만 예수님을 볼 수도 있었겠죠. 구원의 은총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케오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왔기 때문에 그 기쁨을 그리고 그 깜짝 놀란 그 자신에게 돌아온 그 반응에서 자기 자신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위를 쳐다보시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히라보로는 아나블레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참 성경에서는 중의적으로 사용됩니다. 위로 올려본다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look up로 표현하죠. 그런데 위 쳐다보면서 자케오를 쳐다보셨다고 했다면 look up a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블레파스는 look up at과 look up to를 동시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신체적으로 위로 올려본다는 의미와 누구를 높이 숭상한다 또는 존중한다 또는 경청한다 숭배한다 우러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루카복음 9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이때에 아나블레파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성변화를 위해서 이 빵과 물고기를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을 축성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케오를 올려다보시면은 단순하게 눈을 위로 치켜 뜨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케오 마음속에서 그토록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으로 속상해 있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그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며 그것을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자케오는 마음이 터진 것이죠.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웃음이 빵 터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꽉 막혔던 마음이 빵 하고 터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치유해주는 강력한 존중감을 체험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특정한 사람에게 뭔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당신에게 내가 이러한 존중을 해준다는 의미로 자케오야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겠습니까? 자케오를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자기가 높게 생각하고 또 존경하는 사람이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며 알아주셨다. 이거야말로 자기가 그 무엇보다도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초대를 받았으며 예상하지 않았던 자신에 대한 인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 성경 말씀의 원문에는 그냥 머무르고 싶다, 머무르면 좋겠다, 너가 허락하면 머물고 허락 안 하면 안 하겠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영어로 I must stay in your hou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만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오늘 그냥 당장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내가 너네 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전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내가 너희 집에 머무는 이것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의지 안에 자케오는 자기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미 기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힘든 삶을 살았지만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집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체험을 자케오에게 선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자케오는 이러한 이유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재산의 반을 주겠습니까? 또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횡령했다면 4곱절로 갚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 특히 탈출기 21장 37절에 보면요. 4곱절로 갚아주는 것은 기껏 해야 양을 훔쳤을 때 그 정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았을 경우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예, 이게 탈출기 21장 37절의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4곱절로 갚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양식을 훔쳤을 때의 그런 배상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남의 것을 좀 훔쳤다면은 원래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갚아줘야 되느냐. 레위기 5장 21절, 2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속여서 착취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을 때는 그 액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를 좀 더 얹어서 되갚아 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자 개념이든 아니면 보상 개념이든 자기가 피해를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 얹어서 주라는 거지 4갑절로 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의 것을 남에게 내어놓겠다라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선언하는 것은 자신이 완전히 이 세상의 그 이전,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기 이후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케오는 예수님과 구원 없이 부자로 사는 것보다는 비록 자신의 돈을 나누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직접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의 자케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열등감으로 항상 부족한 자신을 늘 보상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일상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초대를 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우리의 이 키가 작은 모습, 즉 내면의 컴플렉스로 인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 안에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실 날이 오겠죠. 그때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체험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무엇일까요? 눈머니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고백을 했던 그 큰 소리로 예수님을 외쳤던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오늘 예수님을 먼 지에서라도 한번 바라보고 싶다고 나무에 올라가는 바로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자케오에게 초대를 해주실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눈에 띌 수 있도록 나무에 올라가는 그 최소한의 인간적인 노력, 즉 예수님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먼 치에서라도 예수님의 은총을 받으려고 조금씩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언젠가 예수님의 깊은 초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깊은 소식을 정말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이전의 삶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은총은 이미 여기에 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여기서 주님은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 초대를 우리가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예수님의 이러한 따뜻한 위로의 초대를 잘 받아들이고 느끼고 그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의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